할렐루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했었고 또 작게나마 마음들을 각 기관마다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비싸고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 준비한 마음들, 또 받는 마음들, 따뜻한 오늘 하루 종일 또 예배가 또 주일이 풍성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우리의 따뜻한 마음들을 담아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 교회가 그런 교제로 풍성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찬양은 제가 어렸을 때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성도님들과는 처음 나눠보는 찬양 같습니다. 가사를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랑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함께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리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해
어버이 주일이에요. 서로 이제 인사를 많이 나누시고 많이 들으셨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해볼까요? 옆에 계신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에도 감사하고 또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메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 밖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오후 예배를 통해서 성지순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가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들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중보하며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성공하고 나아가는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멘. 믿음을 주시옵시고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동안도 코로나와 여러 모양으로 지쳐있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잘 견뎌내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조심스러운 거리두기를 아버지가 시작하면서 완화로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행적을 찾아가면서 성지순례를 하나님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명상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아멘. 듣고 잘 적용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려보내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 어머니들 어르신들을 믿음으로 잘 공략할 수 있는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멘. 주일학교를 주님 사랑으로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크신 복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주일학교가 믿음으로 잘 아버지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09면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이 시간 DC 리더님들 나오셔서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리더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가 해제가 되고 모든 활동들을 정상적으로 해 나갈 때에 우리 딜스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DC 활동을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또 이 일에 집중하여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일들을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한 줄로 믿사옵나니 하나님이여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그 행적을 더욱더 깊이 새겨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 따라가는 귀한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현재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몇 년 차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1년 차, 2년 차, 3년 차. 셋 중에 하나. 3년 차, 아니면 2년 차, 1년 차. 몇 년 차를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지금 1년 차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죠? 네, 아직 이제 금방 2년 차로 이제 들어갈 건데, 현재는 1년 차,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해가지고 1년 차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요,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는 지도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이 지도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나사렛과 가나를 통해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사역을 해 나가셨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나사렛을 거쳐가지고 가나 그리고 가버나움 그 사이 길을 가스펠 트레일 또는 지저스 트레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제 순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나사렛 또 가나 이런 지역이 다 갈릴리 지역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자주 다니셨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 PPT 가장 앞에 있는 것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순례할 때의 첫 장면 부분에 나와 있었죠. 저렇게 해서 이제 가스펠 트레일 또는 이제 지저스 트레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아마 여러 번 오가셨지 않았을까. 근데 그 길을 오늘날 이스라엘 정부가 발굴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오가실 때에 아마 요것을 오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한 60여 킬로 정도를 이렇게 다 표시를 해가면서 그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이제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순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 지도를 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를 먼저 찾았죠, 다.
갈릴리 호수 찾았으면은 갈릴리 호수 남쪽 맨 끝에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예수님의 그 또 다른 고향 나사렛이 나오죠. 다 찾으셨죠, 나사렛. 나사렛에서 조금 위로 가면은 물로 포도를 만드신 뭐가 나옵니까? 가나가 나오죠. 가나를 거쳐 가지고 이제 갈릴리 호수 맨 위쪽 부분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가버나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그래서 나사렛에서부터 이 가버나움까지 이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가스펠 트레일 혹은 지저스 트레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순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2000년 전에 이 길을 오가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랬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죠. 이렇게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가버나움이 제2의 본동네와 같이 예수님께서 거기에다 사무실을 두고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릴리 사역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더 살펴본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뭐 갈릴리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갈릴리라고 하느냐, 그리고 갈릴리라는 이름의 그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바다요? 호수예요, 바다요? 우리 개념에서는 호수죠. 호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넓으면은 바다라고 그랬대요. 바다라고. 그래서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한 사람도 있고 갈릴리 호수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호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세계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었고, 바울이 2차 전도할 때에 드로아 지역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다, 호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갈릴리를 바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호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바다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보통 이렇게 좀 넓은 곳은 바다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 같은 경우는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호수라고 그 번역이 된 곳이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근데 그것도 호수라고 번역은 했지만은 헬라어, 원어로 가게 되면은 바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번역만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마태, 마가, 요한은 갈릴리를 말할 때 바다라고 그러고 누가는 호수라고 그런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왜 이렇게 호수라고 그랬다가 또 바다라고 그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갈릴리 호수는 크기가 보통 이제 옆으로 보통 제일 큰 데가 한 12km 정도 됩니다. 갈릴리가 조그매 보이지만은 되게 큰 호수예요. 그리고 남북으로 가장 긴 곳은 한 21km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깊이는 제일 깊은 데가 한 40여 미터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바다와 같은 호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우리 PPT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지도에서는 맨 밑에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디베랴 호, 긴네렛 호, 세 번째는 갈릴리 호 이렇게. 이거 다 호수라고 그랬죠? 네. 이거 바다라 그래도 상관없고 호수라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가 또 빠졌습니다. 하나가 뭐가 빠졌는가 하면은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이 빠졌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이 빠졌어요. 그래서 4개의 이름을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 이제 4개 중에서 긴네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사용했던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부를 때 이제 다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표적인 그 갈릴리의 호수 바다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와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갈릴리 하면은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긴네렛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갈릴리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디베라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특히 여호수아서 이전에는
다 긴네렛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땅을 분배해요. 분배하는데 그 갈릴리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가 주로 누구 지파입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삼아 사시던 나사렛은 스불론 지파가 분배를 받고, 그리고 갈릴리 주변의 왼쪽은 납달리 지파가 분배를 받아요. 물론 이제 갈릴리 동쪽은 이제 므낫세 지파, 이제 그런 지파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주로 이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지파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긴네렛을 부르다가 이제 땅이 분배되고 그들이 거기 살니까는 주로 뭐라 그랬겠습니까? 거기 누구 지파 사는 곳? 납달리 지파 사는 곳, 혹은 스불론 지파 사는 곳, 이렇게 불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릴리라는 이름이 생기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서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왜 예수님이 갈릴리 가서 사역을 하시게 됐느냐? 다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가서 활동을 하시게 됐느냐? 갈릴리가 구약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 그런 시대 때부터 이방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상징성을 담는 그 이방화된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시는 가운데 그 지역을 복음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까지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땅인데 그 땅이 이방화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이 생각해서 부르게 된 이름이 갈릴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란 뜻은 자체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지명이 아니에요. 디베라나 또 긴네렛, 게네사렛은 지명입니다. 거기에 그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곳을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렇지만은 갈릴리는 원래는 그 지역 혹은 그 지방이라니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이방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서로 얘기하다가 이방화된 그 땅, 이방화된 그 땅, 그 땅이라는 게 갈릴리란 말이에요. 갈릴리, 원래 갈릴, 그릴 이 뜻이 지역, 그 땅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이스라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그 땅 가운데 갈릴리가 이방화되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거기 이방화된 그곳, 이방화된 그 지역, 그러다 갈릴리가 된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마침 만들어낸 것 같죠? 네,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네, 말이 연구한 끝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 아니다. 보통 명사가 그냥 지역, 이제 땅, 그런 보통 명사가 아예 고유 명사가 돼버린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거 우리가 이제 지난주 생각했었고, 특히 또 하나 사진 보여주세요. 갈릴리는 크게 갈릴리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갈릴리 하면은 갈릴리 동쪽 그 지역은 그 골란 지역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였고, 보통 갈릴리다 그러면은 갈릴리 호수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 나뉜다. 상부 갈릴리는 보통 그 지역이 고지대라 그랬어요. 600m 이상의 그런 산악지대라 그랬습니다. 물론 하부 갈릴리도 산으로 되어 있는데 낮은 산, 600m 아래 그런 산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그 하부 갈릴리는 보통 그 이스라엘 평야 그 위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부 갈릴리는 그 납달리와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거의 그 이스라엘 북쪽 끝까지 갑니다. 단 헬몬산 그 밑에까지 가는 그런 지역이고, 이렇게 해서 갈릴리는 크게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 나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정복했을 때 상부 갈릴리까지 정복을 해서 땅을 분배하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정복해서 사는 데 있어서는 나중에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잠깐이나 그렇게 했고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다시 또 빼앗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곳이 바로 상부 갈릴리 쪽입니다. 또 하나는
갈릴리를 나눌 때 이 지역을 동서로 나눌 수도 있어요. 동서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인데요. 그 그림 다시 그냥 보여주세요, 집사님. 앞에 보여줬던 그림.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를 그냥 아래를 쭉 나눠가지고 동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왜 동서로 나누는 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 동쪽이죠. 동쪽과 서쪽이 화산 활동으로 말미암아 땅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왼쪽 지역은 그 화산 활동이 좀 적었던 지역, 나눠가지고 동쪽 지역은 화산 활동이 있어가지고 땅 색깔이 그 검은 색깔입니다. 제주도 가면은 현무암들이 맞죠? 검은 돌. 그런 것처럼 그 갈릴리를 이렇게 아래 위로 쭉 나눠가지고, 동쪽 지역은 화산 활동이 많은 현무암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가보남 같은 곳도 그 바닥은 다 검은 색깔로 되어 있어요. 검은 돌들로 덮여 있고, 또 베세다 같은 것, 이제 그 외의 지역들이 다 그런 검은 돌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동쪽 지역이다. 그래서 동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볼 때마다 왜 저긴 저렇게 검어?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이 지역이 화산 활동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검은 바닥에다가 집이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그런 회당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그런 돌을 가져다가 지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건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4가지 이름 가운데 갈릴리 바다, 또 하나는 긴네렛은 말씀드렸죠. 그게 갈릴리가 무슨 모처럼 생겼기 때문에 하프 모양으로 생겨서 긴네렛이라는 이름이 붙였다. 긴네렛은 원래 히브리어로 하프, 그런 악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디베랴. 디베라는 왜 그러십니까? 밑에 디베라라는 동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게네사롯도 마찬가지인데 그 위에 긴네렛이라는 그 동네가 있고 게네사라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근데 게네사라라는 그 뜻은 왕자의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왕자의 정원적 아름다운 그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게네사렛이라는 이름도 이제 갖게 된 것이 갈릴리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갈릴리 해변의 주요 동네들을 살펴봤어요. 갈릴리 주변에 동네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곳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갈릴리 주변의 동네 마을들이 어떤 이름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동네, 마을 이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갈릴리 주변의 주요 마을들을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남에 어디에 신흥동, 어디에 태평동 이것처럼 갈릴리 이제 성경 우리들이 말씀 보고 또 설교할 때 이제 설교자가 예수님께서 지금 벳세다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막달라에 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머릿속에 잘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됩니다. 네. 자, 이제 요게 보면 이제 갈릴리 바다냐 호수냐 했잖아요. 네.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요 갈릴리 바다의 모양이 긴노르라고 하는 하프나 수금 있잖아요. 그 반대 타원형으로 돼가지고 그 모양으로 됐다고 그래서 진짜 긴네렛 바다라고도 해요. 요 주위로 보면 이쪽이 서쪽이에요. 네. 이쪽이 동쪽으로 이제 골란군 있는 쪽. 네. 여기 이제 북쪽, 남쪽인데. 네. 자, 여기 이제 디베랴. 우리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디베랴. 네. 그렇죠? 가장 큰 도시. 자, 디베랴. 여기서 이제,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도시 이름에서. 올라가면, 이 북쪽하고 서쪽하고 맞닿는 부분이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달라가 이름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앞에 막달라는 지명이다. 그래서 고향이에요. 네. 막달라. 오늘날 여기도 예수님 당시 회당터가 발굴이 됐어요. 자, 북쪽 해안으로 쭉 가면 우리 지난번에 기억을 하셔야 돼. 네. 이 김네렛. 김노사르. 네. 예수님 당시에 배가 있다는 예. 성경에 김네렛 여기를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이제 계속 북쪽 해안을 따라가면 우리가 정말 자주 보는 예. 이제 가본나움. 예수님의 성교의 본부지. 이제 가본나움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이제 고라신이 있어요. 고라신? 그다음에 다시 북쪽으로 더 가면 여기 이제 원래는 이제 삼각형 비슷해요. 베세다. 베세다는 베세다. 지난번에 또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향. 그렇지, 베드로 고향. 예, 베세다가요 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어요. 여기서 다시 이제 북쪽 끄트머리 가면 이 베세다 들판. 요건 이제 예수배요.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여기입니까? 예, 바로 이제 베세다 들판. 이제는 이제 동쪽으로 갑니다. 네. 동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거라사. 고라사. 이것도 또 보려고 그래요. 귀신 들리는 곳을 그렇죠. 예수님- 어이구, 예. 이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은 거의 북쪽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주위가 이렇게 많아요. 네, 보셨죠? 갈릴리 주변에서 우리들이 이제 알아야 될 마을 이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 지역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동네를 살펴보는데 다른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담아둘 수 있도록 다른 영상을 또 보여드립니다. 3분짜리예요. 네, 보여드립니다. 갈릴리 호수 해안가를 따라 있는 몇 개의 도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아는 주 19년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안티파스는 이 도시의 이름을 디베리아의 가이사라 디베리아의 이름을 따라 명명했습니다. 현대 도시 남쪽에 주 1세기의 극장도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디베리아에 가셨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벨 와디, 해안가에 있는 막달라를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다음 세 곳을 빼고는 모두 급한 경사로 둘러져 있습니다. 아벨 계곡은 이스라엘 평원에서 올라온 국제도로가 해안으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막달라 평원을 지나 북쪽으로 갑니다. 막달라 도시의 유적이 이곳에서 발굴되었습니다. 막달라의 북쪽으로 기노스, 게네사렛, 긴네렛 그리고 히브리어로 기네렛으로 불리는 곳을 포함합니다. Behind me is a first century boat found on the shores of the Sea of Galilee. It's like the boats that Jesus and his disciples would have sailed the waters with. 여기가 남쪽으로 막달라를 보면서 찍은 긴네렛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히브리어로 긴네렛으로 불렸는데 그 뜻은 현악기 같은 것을 말합니다. 긴네렛 북쪽으로는 나부다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헵타 페이곤, 즉 7개의 셈이라는 뜻의 아랍어입니다. 다부가는 가버나움에서 3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곳도 이곳일 것입니다. 다부가의 바로위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장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비록 여기 지어진 가톨릭 교회는 최근의 것이지만 이 지역의 지형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에 묘사된 것과 비슷합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예수님이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푸신 가버나움, 고라신, 베사다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곳 중에서 이 작은 지역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아들 메시아며 축복된 미래로 이끌어갈 분이라는 것을 아주 많이 경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네, 잘 보셨죠? 여기 이분이 통역을 하면서 한 것이라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볼 때는 통역 소리가 더 훨씬 크게 들려가지고 괜찮았는데 지금 이렇게 오늘 보니까는 같이 좀 소리가 겹쳐가지고 아마 좀 잘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갈릴리 주변의 중요한 마을들을 이렇게 이제 영상 또 멀리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시대 때 갈릴리 지역의 수도는 디베랴였습니다. 디베랴. 예수님 시대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그 자라신 나사렛 그 바로 위에 이제 조금만 가게 되면은 그 세포리스라고 하는 보통 이제 찌뽀리라 그러는데 거기가 수도였어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그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에 이어서 그 갈릴리 지역을 분배받아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요. 이 디베랴 지역에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를 기념하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를 수도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베랴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중요성을 갖고, 그리고 이제 막달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중요하고,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긴네렛 또는 이제 게네사렛이라는 그곳은 2000년 전에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를 가지고서 고기 잡았잖아요. 근데 그 시대 때에 배가 발견이 된 곳이 그곳이에요. 2000년 전이면은 이게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 그 바닥, 진흙벌에 거기에 침몰이 돼가지고 그 속에서 2000년 동안 잘 보관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아까 그림 잠깐 나왔던 게 2000년 전 배를 발굴해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아주 중요하고 그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거기에 가서 그 배를 봅니다. 배를 보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를 이제 제자로 부르실 때에 이 사람들이 이런 배를 타고서 고기를 잡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이제 중요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곳 세 곳 이름이 나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요 가버나움 요 세 지역을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요 세 지역이 마치 삼각형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별로 서로 멀지 않아. 한 3km 정도 서로 3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또 산상수훈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요 지역에 그 기념교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년차, 3년차 때에 오병이 할 때는 오병이어 교회 보여드릴 것이고 또 산상수훈 할 때는 팔복교회 이런 것들을 이제 가게 되겠는데요. 바로 요 세 지역, 그리고 또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1년차에 가서 사역한 내용, 이것을 이제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순서대로 잘 알려주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1년차에 가가지고 이제 오늘은 어디 갔고 내일은 어디 갔고 그 다음날 어디 갔고 이 순서대로 잘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아니요, 마태복음도 아니요, 요한복음도 아니요, 누가복음이다. 왜 그러느냐?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1장 3절이면 그 근거가 나와요. 누가복음 1장 3절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기록해가지고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근데 보낼 때 이것을 쓰면서 어떻게 썼느냐? 차례대로 썼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자라시고 또 이제 1년 차에 어디 가서 무엇하고 2년 차에 어디 가서 무엇하고 3년 차에 어디 가서 무엇하고 그러다가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걸 차례대로 자기는 썼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다른 이제 기자들은 다른 목적 때문에 이걸 좀 섞어 놓기도 해요. 그러나 누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썼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1년, 2년, 3년 차별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1년차 사역은 4장에서 5장까지 나와요. 4장에서 5장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4장을 펼칩니다. 지금 누가복음 4장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 펼쳐보세요. 이 시간이 점심 드시고 뭐 하는 시간이에요? 졸려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을 펼칩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시면 4장 14절 부분에 가면은 화면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4장 14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16절부터 나사렛에 가셨다가 배척을 받으신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31절에 가게 되면은 가버나움에 가서 안식일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31절에 보시면은 나오죠. 귀신 들린 사람 치료 제목이 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본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아마 회당에서 지난주 우리들이 볼 때 가버나움 회당 봤었죠. 그죠? 거기에서 아마 이 귀신을 쫓아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번 우리 회당 볼 때 바닥은 검은데 위에는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가버나움 회당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셨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장 38절에 보세요. 4장 38절 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 옆에 회당 옆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장모와 왜 살았을까? 대릴싸움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옛날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되면은 집이 이렇게 이제 한 몇 가구가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아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아내와 함께 살면서 또 장모님도 거기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가서 장모님의 열병을 치료합니다. 이 일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다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주변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5장 보세요. 5장 1절에 보면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 요한을 다시 제자로 부르는 얘기가 딱 나와요. 나오죠? 5장 1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크게. 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제자들을 다시 불러요.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미 불렀던 사람입니까? 1차 전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거기에서 이미 제자들을 몇 명 불렀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제자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더니 이번에 또 다시 불렀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처음 그때는 이제 파트 사역자로 불렀다. 파트 사역자로. 파트 사역자. 네. 맞거나 틀리거나, 믿거나 말거나.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때 제자 개념이 없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긴 했는데, 다시 고기 잡으러 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 와서 다시 업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을 내가 사역이 바쁘기 때문에 파트로 안 된다. 풀타임으로 하라.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이제부터는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로 부르신 게 5장에서 딱 나온다. 그런 면에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는 누구를 치료하십니까? 나병을 치료하십니다. 17절부터는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이런 사건이 이어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5장 27절에는 누구를 제자로 부릅니까? 마태를 제자로 딱 부르는 얘기로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1년차 사역이 돼요. 1년차 사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건들은 2년차로 넘어가요. 그 2년차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레위 마태를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부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를 자기 제자로 부르실 때에 세간에서 있었어요. 근데 가버나움이 바로 세간이 있었던 자리다 이렇게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가버나움과 벳세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리는 그 강줄기가 있어요. 강줄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은 벳세다, 왼쪽은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오른쪽 벳세다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왼쪽 가버나움 쪽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역에 세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세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뤘던 사람이 세리마태다. 마태를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 이제 2년차 사역에 들어가게 되시고, 누가복음 6장부터 그렇게 2년차 사역으로 이제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게 돼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1년차 유월절이 가까우면서 거기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예루살렘 가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얘기가 요한복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때부터가 2년 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1년차 때에 그 한 것이 귀신 고치고 장모 열병 고치고 또 제자들 다시 삼으시고 나병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 누구를 불렀다? 마태를 부른 것. 요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장 17절까지 요걸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이후는 이제 2년 차가 되는 거죠. 근데 순서가 조금만 이제 다른 게 있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4장 12절부터 갈릴리에서의 1년차 사역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9장 13절까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앞에 화면에 나오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장 17절까지 1년차 사역이 나온다. 그 뒤에는 이제 2년차로 들어간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1년차 사역이 9장까지 이어져요. 4장부터 9장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마태 같은 경우는 엉뚱한 게 중간에 끼어 들어와요. 그래서 마태는 누가처럼 순서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의미를 많이 두지 않아요. 더 중요한 자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4장 12절부터 9장 13절까지 1년차 사역을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은 2년차 때 있었던 일들이 끼어 들어와요.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또 백부장 하인을 치료하는 내용이 8장에서 나와요. 바다를 잔정케 하는 내용이 8장 23절에서부터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냥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것,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될 때에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이거 왜 이 마태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할까? 그 의문을 이제 풀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1차 때에 그 1년차 때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을 그 세 개의 마을, 어떤 마을이라 그랬죠?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벳세다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곳이고, 가버나움과 고라신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근데 이 세 지역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이 대표적인 세 지역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순례를 해야 돼요, 오늘이요. 꼭 여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네. 갔다 온 사람보다 더 자세히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가버나움을 살펴봤어요. 그죠? 가버나움을 지난번 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었던 가버나움의 이제 그 자세한 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로 그 벳세다와 고라신에 대해서
순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고라신으로 이제 가는 길인데요. 이 고라신은 이 동네의 전체가 그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요. 네. 바로 이 지역 전체가 고대에 하나의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네.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네. 길, 거리, 건물 모든 이제 돌이 바로 검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검은색을 띠고 있겠군요. 네, 고라신에 들어서면 방금 보았던 저 나무가 이제 크라이스트 스톤이라 해가지고 네.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만들었던 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인상 깊었을 거고요. 네. 자, 요것이 이제 2000년 전에 네. 마을의 흔적들이에요. 요것은 창문을 역할을 했고요. 아, 그래요? 저게 지금 창문 역할을 했고. 네. 조금 이제 이렇게 건물의 윤곽을 잡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돌로 지은 건물 안에서 네. 고라신의 사람들이 살았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전형적인 그 유대 마을이죠. 네. 그래서 유대 마을답게 항상 미크베라고 하는 네. 그 정결탕이죠. 아, 예, 바로 이런 정결탕에 있고요. 네. 지금도 이제 물이 겨울철이라 내는 물이 그래요? 고여 있는데 네. 유대인들은 저곳에 이제 들어가서 매일매일 정결 의식을 하면서 회당도 가고 또 이제 일상에 네. 들이대고 네. 요게 잘 남아 있어요. 요게 이제 고라신의 마을 구조를 네. 윤곽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놨는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마을 중간에 광장이 있고요. 네. 그 주변에 이렇게 마을 가옥이 있어서 네. 그런 그 특징적인 요소들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예, 현무암으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모두 검은돌들. 네. 창고 또 네. 이 바닥을 만든 거리 이런 것도 이제 네. 일부가 이렇게 남아 있어서 고라신 마을의 당시 풍습,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맞아요. 가옥 구조만 보면 네. 그 기능을 통해서 이제 살아간 사람들의 네. 삶도 엿볼 수 있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현장에 가면 자료 이 브로셔를 나눠주면 네. 그걸 보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살아있는 성지에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무슨 궁전 네, 이런 같은 것들은 곳인가요? 이제 네. 물을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급할 때 쓸 수 필요할 있도록 때. 이런 것 되어 있고 아마 이 모습이 아마 고라신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그래요? 않을까 생각이 이게 드는데 뭔가요? 궁금하시죠? 네. 바로 이것이 고라신의 회당입니다. 회당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렇죠. 곳인가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네. 토의하면서 이제 그들의 이제 종교적인 장소인데 네. 정말 모습 그대로 잘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흔적이. 저런 데코레이션을 보더라도 네. 이 굉장히 그 아주 정성 들여 만든 네. 지어진 건물이고 또한 이제 이 그 문양들의 모습을 통해서 네. 이 종교적인 그런 그 이렇게 마음을 드리려고 했던 것도 볼 수 있고요. 조각 하나하나를 다 그렇죠. 새겨서 문양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보면 유대인의 마을에 이제 우리가 정결탕과 함께 회당은 2대 요소 중에 하나인데 회당에 굉장히 정성을 들였어요. 요게 이제 굉장히 우리 관심 끄는데 네, 이게- 모세의 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의자요? 이거 이제 회당에 네. 그 모세를 모셨다는 거고 요거는 법궤. 네. 저렇게 이제 법궤의 모양들을 나름대로 이제 문양을 해서 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법궤라든지 또 그런 이제 예배를 드렸던 회당을 모습을 보고요. 네. 바로 이제 산 아래 내려오면 이렇게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네. 가버나움에서 발견된 많은 고각 유물 중에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이 연자맷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재 하나를 실족케 하면 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생각보다 연자맷돌이 아주 큰데요. 만약 목에 걸고 물에 빠진다면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면은 이게 그 예수님 시대 때의 유대인들이 상상했던 법궤입니다. 이 박궤가 달려 있고 그 안에 법궤를 놓고 이제 이동하는 그래서 상당히 귀중한 자료예요. 가장 눈길을 끄는 법궤의 문양을 번떠서 원래 법궤의 모형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베세다도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어촌 마을인데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는 베세다의 메인 거리를 좀 걸어 들어가고 있고요. 이 베이트 세이다, 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베세다는
갈릴리에 접한 예수님 시대 때의 어촌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사이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과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으리라. 아마 회개하지 않은 도시의 최후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보셨죠?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갈릴리 가실 때마다 사역하셨던 거 세 동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네, 요 세 지역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본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0장 13절 보면은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그 얘기가 나와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은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면서 가버나움이 빠졌죠. 15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을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많은 복음을 전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마을 이름이 오늘 본문에 딱 다 나오는 건데 이게 좋은 의미로 나오질 않고 있는 거죠. 1차 연도에서부터 열심히 기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특히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본동네라 하실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심령이 굳어져 있었고 또 차갑기만 했다는 거죠. 가장 많은 기적을 보았고 또 가장 많은 말씀을 들었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망을 더 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세게 저주를 하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를 이루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것,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참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사랑이고 섭니다. 뜻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사랑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충성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하신 곳들을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 순례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 꼭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참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주님의 깊으신 뜻을 마음에 헤아려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 들고 나아가고 또 우리들이 더욱더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들고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그 삶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